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음. 이게 막 여기에 팔로 이렇게 끊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요. 왜 이게 실제로 죽진 않는데도 칼로 이렇게 하는 청소년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적 고통. 아. 스트레스. 그리고 뭐 허무함, 여러 가지 관계가 안 돼요, 관계. 그래서 열등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이 발전했는데 심리적으로는 발전한 게 없어요. 하나도. 오히려 더 문제죠. 미국도 마약부터 시작해서 너무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이 원점이에요, 원점. 깨끗하게 해 놨는데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사단이 있으니까. 우리 몸에 사단이 거기 있으니까 사단으로부터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문제가 보여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네. 네, 아주 그 공부도 이제 아마 갈수록 더 필요할 겁니다. 다음 세대에는 정말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 뉴질랜드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라.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심리적 문제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이제 진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 했던 거 가지고 좀 나눔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할 말이 있을 때 얼른 해야지. 나는 할 말이 없어서 끙끙거리는데 오늘은 예.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그 어린 양의 통치를 말씀하면서 양들은 귀는 밝고 말은 적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듣는 것이 더 좋다고 하시면서 말하는 것보다 또 듣는 걸 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교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말을 해야 될 땐 또 해서 서로가 어떤 공감하고 교통하는 것이 참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경우에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의 아픔을 또 이렇게 나누어야 되고 할 때도 제가 예를 들면 지난주에 돌로레스라고 한 분이 교회를 잘 섬기시고 아주 사랑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코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돌로레스한테 전화를 해서 돌로레스야 어떠냐, 좀 나아졌느냐 뭐 등등 얘기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일반적으로 기도해 줄게, 기도할까 이랬으니까 기도해 달래요. 그런데 기도를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저희 집사람이 가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여보 조금 그 전화해주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돌로로스로부터 좀 듣는 얘기가 있었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면서 저에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일방적인 목회자의 위치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쪽에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좀 상당히 서로 공감하고 교통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을 지지난주에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교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우리 이러한 그 말씀의 교제 시간에서도 잘 듣고 또 내가 느낀 것들을 또 잘 교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고 또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잘 우리가 성도들하고도 저희도 주일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 이야기 마음껏 뭐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성도들 야고보에서도 보면 목사님 말하는 것은 어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서도 참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통해서 나의 생각을 또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새로움을 더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제 지체들끼리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또 복음의 이야기를 막 터놓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어려움이든지 무슨 이야기든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만 있으면 정말 좋죠.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뭐 어떤 이야기든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거 할 때 이제 또 많이 자유로워지는. 근데 실질적으로 목사님 어떤 때는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전체 그룹에서 소그룹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하시는 어느 성도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도 보는데 사실 그분들을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말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게 참 목회자로서는 어떤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리기 전에 내가 느끼는 거를 막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봐 주는 케이스들도 저의 경험상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목회에서는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새롭게 더 느껴지네요, 목사님. 예,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자리들이 이제 교회에서 있으면 제일 소그룹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또 세상적인 이야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과 함께 이야기해야 진짜 깊은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예. 예. 정사모님 나누고 싶은 말씀. 저는요,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얘기는 잘하면서 나는 잘 못해. 근데 성도들이요, 얘기를 할 때 저는 보이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잘 안 되지만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할 때 내 위치가 나는 목사다. 나는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위치가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성도들도 하나의 그들도 예수 생명이 안에 사실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누구든지 각자 다 페어하게 서로 나를 내놓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는 위치라는 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근데 사실 기도해 주는 것도 내가 기도해 줄까? 아니면 그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바뀐 거는 내 위치를 이렇게 내가 목사 사모다 이게 아니라 나도 하나의 생명이고 그들도 하나의 생명이고 우리가 페어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서로 끄집어내지 않으면은요 자꾸 이렇게 나의 위치를 모르는 사이에 높여놔요. 뭐 모르는 사이에. 근데 실제로 나도 피조물이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위치고 또 함께 가는 거고 이렇게 교회라는 게 이렇게 다 그러니까 명칭이 없는 이렇게 미국 교회 하나 좋은 점은요.
성도들이 저를 기대를 안 해요. 그거가 제가 되게 감사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 와서 제가 감사한 거는 이렇게 나를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있는 대로 나를 내놓을 수 있고 나도 그들을 있는 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가 되게 그 하나님이 저를 힐링하신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관계에서는 이렇게 랭귀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면 통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리타이어 하신 분이 남편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되게 외롭고 같이 있던 메모리들이 항상 어렵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얘기한 거는 우리 교인들도 이제 거반 남편은 돌아가시고 여자 혼자 남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분이 다들 혼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근에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이렇게 57년인가 이렇게 오랜 삶을 사시면서 남편하고 그런 메모리가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되게 쓸쓸하고 혼자 있는 게 어렵고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저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어. 쟤네 너는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한 것이 얼마나 많으니. 근데 그런 시간을 나를 쳐다보면은 되게 슬퍼지고 외로워지는데 네가 옛날에 하던 거 계속 컨티뉴 하나씩 찾아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도움되는 거를 통해서 너의 안에 기쁨도 새롭게 일어날 것 같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그랬더니 되게 가만히 들으면서 어그리하는 사인을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대화라는 게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거를 같이 들어주면서 얘기하니까요. 좋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거가 중요한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내가 뭐 잘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항상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느 위치에서 내가 있느냐. 어느 예, 성도와 함께 가느냐. 그리고 예, 그들이 생각하는 속에 나도 같이 있고 나도 무너지고 어려운 때 있고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쉽게 내놓는 사이가 된 거가 그게 성도랑 같이 가는 그 마음이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목욕탕이고, 목욕탕이라 하는 것은 벌거벗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벌거벗은 것이 흠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때가 참에, 뭐, 때가 많을수록 발 씻고 목욕하기 더 좋은 곳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교회가, 이 더러운 것이 나왔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에 포커스가 된다면은,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죄사함도 없는 것이고, 구원도 없는 것이고, 사랑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아직 없이 이제 우리의 약함을, 미련함을, 실수를 마음껏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그게 돼야 진짜 교회를 경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박성진 목사님 아까 전에 질문 있은 것 같은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까 목사님이 뭐였지? 유다도 그렇고 이제 아담의 범죄함에 대해서 그 유다나 아담의 그 개인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했던 사단을 정죄한다라는 그러한 맥락으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내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뭐 이렇게 너무 괴로워 또는 뭐 저 사람만 상대방에 있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에 동의를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 그러한 이렇게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갖고 과연 어떻게 보는 게 성경적 입장이 맞는 건지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책임 없어 하면서 모든 걸 사단에게 전가해버리는 듯한 그러한 표현이나 이해가 제가 너무 왜곡되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의도한 바는 좀 다른 건지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생각이 들었고, 예, 그건 질문이고 이미 저한테 톱사했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복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이야기 계속 들었는데 오늘은 문득 든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자아죠. 겉예자의 성향은 내가 높아지려는 것보다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게 저는 그러니까 예의 바른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도리고 착한 그러니까 한마디 컴플렉스니까 컴플렉스로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미 이렇게 높아버리고 나는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들도 오히려 수직적 관계를 만듦으로써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율법으로서 만들어버렸던 항상 그게 저 사람이 나를 억압해라는 생각을 했었지 나는 그게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내가 오히려 높아지는 것도 문제였겠지만 한없이 낮아지고 내가 상대방을 높아지게 만들면서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예전에 있던 일들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그거 오늘 되게 동의했어요. 사단의 지배에서 자유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진짜 복음을 들으면서 죄를 짓지 않는 자유,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사사로이 우리의 육신의 습관대로 어떤 죄의 습성을 따랐을지라도 그거에 정죄함 받지 않고 그냥 훌훌 털어져 버리면서 그거의 정죄나 어떤 죄의 굴레에 속박당하지 않는 그 자유가 얼마나 가볍고 행복한지를 그래서 삶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구나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고 이 사단의 실제적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리고 사단의 실제적인 지배 아래 살면서 얼마나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겉모습이 번지르해서 모른다거나 아니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존심 때문에 그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도 저랬었는데 또 저 참 그것들이 깨달아지면 저기서 그 집착에서 또 그 정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정리가 되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죄가 나와서 죄를 지었다 칩시다.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단이 있어. 거기까지만 가면은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죄가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이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내가 아내의 기사대기를 한 방 때렸어. 열받아가지고 기사대기를 한 방 때렸어.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단이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했잖아요. 맞죠?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그럼 계속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다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내의 기사대기를 때린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사단이 나를 지배해서 아내를 때리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복음으로 알아진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그렇게 가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게 하셨구나 하고 복음까지 가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데까지 가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나는 내가 죄 지은 게 아니고 사단이 죄 짓게 했으니까 나는 죄 없어.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자아죠, 자아.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요한이 이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 유다가 저렇게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를 팔았구나. 참 유다가 불쌍하다.
우리가 이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왜 우리 성령을 주셨는지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라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과정으로 보시면 예,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한번 저요.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지금 몇 주째 집사님들하고 모임할 때 집사님들이 무슨 얘기든 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은혜구나라는 거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못하고 계속 저렇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만 생각을 했지. 근데 이거를 다 꺼내놓고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뭐 남편의 흉이든 교회의 흉이든 그러니까 자기 있는 것들 실제적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내세요. 근데 이것도 굉장한 은혜였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오히려 감추고 이렇게 가면을 쓰면서 있을 수도 있는 관계인데 왜냐면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 언제 봤다고 저희가 친분도 없는 사이인데 근데도 그 안에 것들을 하는 것도 이게 성령 안에 있는 거라는 깨달음이 들면서 되게 오늘은 역으로 이게 감사함으로 오면서 되게 오히려 기쁘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또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내 안에 사단이 나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이게 감정이 같이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안에 사단이 그랬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내가 상한 그 감정 안에서 이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런데 지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의 개념 안에는 내 속에서 사단이 나오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개념은 내 속의 사단이 아니라 그냥 사단과 하나님 나라 딱 그렇게 구분을 딱 짓고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니면 이게 극단적인 게 아니죠. 예. 네. 네, 그렇게만 바라봐야 하니 이제 내가 감정이라는 거에 어떤 의지라는 거에서 내가 같이 휘둘려서 있지 않고서 그런 개념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내가 이렇게 사라질 때 내가 거기 나라는 게 자꾸 거기에 들어가니까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아파, 내가 여기서 그 이해는 되지만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야라는 거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는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와 그냥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만 딱 인식을 하고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는 이렇게 나와져서 그렇죠. 내가 상처받았어가 뭐예요? 내가 나, 네,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상처받았어는 어느 쪽일까요? 중립지대 사단. 사단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처받았으면 사단의 나라거든요. 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사단이 유다 속에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줄 수 있죠. 그리고 생각으로 유다를 지배할 수 있죠. 통치할 수 있죠. 통치되고 있죠. 벗어날 수 없죠. 저절로죠. 이걸 알아야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살릴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통치할 수도 있고 저절로 끌고 갈 수도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여야 돼요. 그렇구나. 사단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통치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얼마나 더 실제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로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답이에요. 내가 사단과 성령 가운데 내가 이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잘 결단하고 선택할까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 몸에 사단이 들어왔다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야,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응? 내게 새로운 생각을 넣을 수 있고, 새로운 감정을 일으킬 수 있고, 새로운 의지를 동원해서 이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말끔히 다 해결할 수 있다가 알아지고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저절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상처받은 것을 내가 고치거나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 사단이 이만큼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으면 성령은 더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구나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것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네. 이게 제대로 알면 아주 쉽습니다. 실제적인 통치를, 사단의 실제적인 통치를 아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더 놀라운 통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하는 일을 알아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더 밝은 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그것도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누리면서 가는 것 같은데, 사단의 영역 안에 있어서는 되게 밝게 그런 거를 비춰지는 게 조금 이렇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그 통치가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간과할 수도 없는 거네요. 근데 이게 있어야,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아니고 사단이 저 사람을 위해서 그래 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할 때, 그렇잖아요. 그때도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와 통치를 아직 모르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선악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생명으로 나가게 돼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강사모님하고 나는. 저는 오늘 쉬고요. 오늘은 고기를 잘 꼭 듣는 그리고 오늘 저는 벌써 헤매기느라고. 운전을 6시간씩 하시고 피곤하시죠? 네.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레이버 오브 러브, 사랑의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셔서 목사님이 못 하시는 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깨달음이 많이 와서 많이 말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네, 뭐- 오늘 저는 아까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한 게 되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그 통치를 받는다는 거는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나라에, 내가 한국에 사니까 한국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듯이 지금 미국에 사니까 또 미국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어떤 통치에 더 지금 놓여 있느냐가 지금 나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지금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안에 내가 거하는 시간이 많다면, 아까 목사님 예를 들어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을 위한 주님의 일이 되고 형제를 위한 형제의 사랑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세상 나라의 통치 가운데 더 많이 있다면 나를 위한 내 자아에 대한 매임으로 인하여 세상 나라의 법을 더 많이 적용하는 그리고 그 율법과 정죄 가운데 많이 나를 노출해 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도. 근데 내가 어디에 통치를 더 받느냐에 대한 거를 지금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좀 더 고민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통치가 되고 연약함의 통치가 되고 낮아짐의 통치가 되고 순종의 통치가 될 때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사실. 예. 이제 거꾸로 풀어보면 제 입장에서 어떨 때는 잘 안 들리잖아요. 왜냐면 어떤 날 제가 할 때는 잘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을 때는 잘 몰라. 그런데 내 말을 누군가가 안 들어. 지금 나는 C, D까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내 본론에 들어가는 건데 갑자기 A를 말을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이제 지금 진해 한국말은 특히나 그렇잖아요. 중요한 말 뒤에 하잖아요. 그 A를 설명을 하려고 특히나 저 같은 거는 풀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뒤에 중요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A에서 막 말을 아는 체 하고 다 깎아먹어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지금. 난 B로 가고 C로 갔다가 D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A에서 계속 사모님 그렇죠. 그래서 그랬구나. 막 이러면은 제 말이 차근차근 없어지는 거를 볼 때. 근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못 본다니까 그걸. 그런데 남이 내 말을 막 가져가면은 내가 저 말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내가 D를 진짜로 말하면 얼마나 무색할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 말을 그러니까 경청하고 듣는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 밑에 우리가 경청이란 말을 할 때도 왕의 길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듣지 않는다는 거는 그 밑으로 낮아짐의 자세로 듣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사람 말이 안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 T까지 말하는데 어떤 그 본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듣지 않고 계속 A에서 말을 다 A 말하면 또 다른 말로 가져가 버리고 내가 안 하고 싶은 말인데 B를 말하려고 그러면 또 B를 가져가 버리고 이 T를 말해서 이 사람 괜찮을까? 나하고 대화가 될까? 어쩔 때는 말을 못하고 끊을 때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말하면 이게 관계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럴 때가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은 정말 더 많은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가 말을 가로채고 있구나. 내가 의도한 내 생각대로 가져가려고 하는구나가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통치의 법 안에 있으면 그 어린 양의 생명의 연약함과 십자가의 그 통치가 저절로 흐를 것 같아요. 그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막 네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선으로 그걸 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평안하게 해줄까? 이거 불편하게 하지 않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게 다 나한테 있었잖아요. 그게 나로부터 나가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해야 되는 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어린 양의 생명의 통치이기 때문에 정말 내어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보는 건 약한데 듣는 게 밝은 양처럼 그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의 것들을 들어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밭의 상태로 내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깊게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따라서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양처럼 나가면 누가 나를 경계하겠어요.
진짜 친밀해지겠죠.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지. 양을 보면서 누가 막 나한테 으르렁거리겠어요. 물론 잡아먹을 사람은 으르렁거리겠지만 그래도 잡아먹으라고 순진하게 이렇게 해롱거리고 있는 개를 뭐 경계하게 일이 없잖아요. 근데 참 내가 많은 사람을 경계하게 했구나.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가치로 많이 경계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비춰지는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내 어떠함이 죽고 그리스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시간, 그게 온전히 연합된 시간이고 생명이 흐르는 시간이라는 게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정 목사님 뭐 시간 네. 많으니까. 네. 그 구원의 의미를 상당히 아주 자세하게 용서함을 받는 죄의 용서함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해주면서 그 전자에 죄의 용서함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그거에 한정되어 있으면 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에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시는 그 놀라운 구원에 보다 큰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6월절의 피 어린 양은 깨달으면서 보혈의 피는 깨달아서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그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이 보다 더 큰 구원의 의미라고 말씀할 때 거꾸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강사모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그 생수가 흘러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는 그 삶이라면 그 생명의 생수의 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에서 그 기쁨을 같이 전해야 되는데 저를 돌아보면서 그런 실질적인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삶을 목회를 내 가정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전 목사님의 바로 그 교회의 현장은 어땠을까 그 등등을 생각해 보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말틴 로이드 존스의 그 아주 책을 얘기하시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크리스천의 삶은 지금의 현재의 생명보다 더 풍성한 삶 어떤 그 어드밴스된 프로그레시브하게 진전되어가는 풍성한 삶이 있구나 하는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요한복음 2장에서 그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물이 포도주가 돼서 나중에 그 포도주를 먹었을 때는 처음의 포도주보다 더 나중에 준 포도주가 물의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나중에 것이 처음 거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처음에 시작한 생명보다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생명은 더 풍성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삶은 끝에 가서는 더 풍성한 생명, 더 큰 the last 포도주가 더 처음 거보다 the best choice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주 여러 가지로 부분 풍성의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하잖아요. 이 네. 리빙 워터 시리즈가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를 6권으로 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틴 로드 존스가 요한복음의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그 기독교에서 중요한 이야기인가, 복음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는 거죠. 이런 이게 5권짜리거든요. 이게 5권째가 생수를 누리라. 6권이 생수를 나누라예요. 생수를 누리라 보면 여기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속에 샘물이 있다고, 이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기에 내게는 목마름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기에 내게 목마름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만 하지. 목마름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이제 로드 존스가 이야기한다. 네. 그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 에베소 2장에 바울이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보면은 죄가 많은 너희가 용서받았다로 설명하지 않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이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현재 역사하고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아들들 안에서 실제로 에너르게오, 에너지로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 아래서 우리 육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보세요. 육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단이 지배해서 그렇단 말이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라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였다. 그랬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그러니까 죄의 권세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죽은 상태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이게 에베소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 쳐가지고 신약에서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사함만 있는지 굉장히 풍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목마름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만 먹으니까 목이 마르죠. 많이 풍성하게 먹으면 절대 목이 안 마르거든요. 예. 자, 오늘은 이 사단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피곤하시죠? 예. 이제 오늘 열심히 여행하시고 호텔에 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순히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몸에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해방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있는 주님의 통치는 얼마나 더 놀랍고 얼마나 더 강하고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내주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알아지고 믿어져서 주님의 통치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